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인쳐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주님의 그 크나큰 품에 저희를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그 아래 쉴 수 있도록, 그 안에 참 평화 누릴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아버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주여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변호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하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번 더 겸손히 고백합시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와 다 가지고 나갑시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힘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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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자비와 은혜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살펴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우리의 모든 썩어진 구습들, 옛사람들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 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완악함까지도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변하신 님의 담대함을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주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시고 주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받아 주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며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름 동안 준비했던 여러 선교와 각 부서의 행사들 그리고 수련회와 교육 등 모든 계획이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잘 행하여짐을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했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이 전파되고 체험되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주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을 알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큰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그의 비전과 섬김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더 많은 이에게 전달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는 심령 대부흥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강사가 되셨고 장소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3일 동안 계속되었지요. 집회 환경은 매우 열악했는데요. 그 허허벌판에 이런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 그냥 육성으로 말씀을 하셔야 했고 또 의자도 없으니 사람들은 맨 바닥에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햇빛을 가리는 천막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료수나 식사를 사 먹을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사람들은 남자만 4,000명 모였다고 하니까 실제로 여성분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을 3일간 포기한 채 가게 문 닫고 또 배를 밧줄을 묶어두고 왜 이 황량한 광야로 나온 것입니까? 영혼의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온 것이고 특별히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의 칠병이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내면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한국 군대에 입대하기 며칠 전에 신학교 우리 선배 형님들이 3명이 갑자기 제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에 타라 그러는 거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차에 탔는데요.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바다까지 그냥 달리는 겁니다. 이미 군대를 다녀온 우리 예비역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막 군 입대를 앞둔 불쌍한 후배를 위해서 같이 시간을 내어준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고마웠어요. 그래서 멋진 동해 바닷가를 함께 보았는데요. 형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군가도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이제 고파오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근처에는 막국수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막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여러 막국수 집이 많이 보였습니다. 원조 막국수, 할매 막국수, 바로 그 원조, 진짜 원조 막 이렇게 크게 간판을 써놓은 막국수들이 눈에 막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저 화려한 간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참 구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 외진 곳에 그 어떤 기와집이었는데요. 그 집 내부를 이렇게 식당으로 개조해서 만든 막국수 집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데 음식점이 있나 하면서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앞마당에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좀 기다렸다가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한쪽 벽에는 이 복사용지에 누가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코팅을 해서 쫙 붙여놨는데요. 수백 개의 사인이 벽 전체 한 면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니까 이제 대통령 이름도 있고요. 유명한 가수, 탤런트, 뭐 운동 선수들의 사인과 메모들이 쫙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소문 듣고 왔다가 소문 내러 갑니다. 이제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 명언이 지금도 그냥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 구석에 그 허름한 막국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맛있으니까요. 사실 막국수가 맛있어봤자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하겠지만, 제가 한 젓가락을 탁 먹는 순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수육도 팔았는데요, 입에서 살살 녹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 안 드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되는 음식점에는 그 집만의 뭔가 독특한 조리 비법과 또 맛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구석진 곳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열려진 이 말씀 집회는 어떠한 편의시설도 없는 광야에서 열려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말씀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인해 모두 다 와 하면서 말씀 잔치가 열려졌는데요. 그런데 3일 지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8장 1절을 보실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또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하시는지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일간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은, 긍휼히 여기심은 하늘의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유명한 기도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매우 심플하고 간단한데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오랫동안 시행해 온 방법인데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예수 기도, Jesus Prayer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의 열매가 굉장합니다. 제가 영성학을 공부하면서 이 기도의 열매들이 어떠한지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았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한 열매가 맺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렵거나 마음이 두렵거나 눌릴 때 바로바로 우리 입술에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보다 더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경상도 어느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가 예수를 늦게 믿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다른 교인들처럼 기도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새벽 예배 나와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웃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웃잡고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사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멋있는 기도를 잘 하지는 못하셨지만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울면서 내 아들 웃잡고 내 며느리 웃잡고 내 딸 웃잡고 내 손주들 웃잡고 하나님 웃잡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만 기도를 하셨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웃잡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에 소문이 나서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계속 이렇게 다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 잘 못한다고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다들 큰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어느 교회에 가서 웃잡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반응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웅성웅성거리고 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웃잡고가 아니라 우약고라고 동네마다 사투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웃잡고든 우약고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며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처한 상황들을 잘 아셨는데요. 그래서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할 것까지 다 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요 또 뻔한 대답을 합니다. 4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좀 믿음을 가지고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 광야에서 또 무슨 떡을 얻겠냐고 저번 오병이어 때와 또 같은 대답을 하지요. 바뀔 만도 한데 이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해 놓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똑같이 현실만 보고 한탄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떡 7개를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주죠. 또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는데요, 또 그것도 축복하시고 또 이것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나눠줘도 떼어줘도 계속 생겨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 이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오병이어 때는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지난번에는 12바구니가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습니다. 전보다 적게 남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광주리와 바구니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지난번에 12바구니는 좀 작은 것이고요, 광주리는 좀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저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어쩌면 남은 양은 더 많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 마가복음 6장 때 있었던 오병이어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런데 오늘 8장의 칠병이어 때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큰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육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셨는데요, 바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갈급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육의 양식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심지어 기적까지 아니더라도 눈속임을 하는 마술 같은 거를 보더라도 하면서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지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마술을 지금 배우고 있다, 이제 이런 선생님 봤습니다. 동전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건데요, 그걸 아이들 앞에서 짠! 나타났지! 없어졌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재밌게 다가가고 또 전도도 하겠다고, 그래서 집에서 거울 보면서 계속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 좀 좋은 의도인데, 근데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 눈을 속여가지고 이게 흥미를 끌겠다, 그다지 어울리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눈속임하는 마술만 봐도 사람들은 혹한다는 거죠. 하물며 눈속임이 아니라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딱 하니까 막 뒤로 우르르 막 쓰러진다는 것이죠. 또 기도를 했더니 이 치아에 이렇게 아말감으로 했던 게 금리로 변하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팔 길이 해보세요, 팔 대보세요 했더니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맞춰질 찌어다 하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맞춰져. 근데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한쪽이 더 이제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맞춰질지어다 해서 뭐 그렇게 뭐 맞췄다. 이런 일들은 놀랍지만
제가 다 봤습니다. 그 현장을 일부러 본 건 아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말감이 정말 금리로 바뀌는, 이게 진짜 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짝반짝한 걸로 저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짝반짝하네요. 그랬죠. 그리고 팔 막 길어지고 이런 것도 이게 진짜인가 뭐 이제 하면서 아무튼 봤었습니다. 그리고 막 쓰러지는 것도 보았고, 그러니까 기적은 신기하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 참 사람에게 이 경외감과 또 두려운 마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센스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에 관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칠병이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후에 곧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하면서 다가왔는데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기적을 우리 앞에서도 한번 보여봐라,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내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딱 기적을 보이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강하게 책망하셨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깊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아주 신비한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셨죠. 근데 우린 여기서 질문. 표적은 영어로 하면 미라클러스 사인입니다. 신비한 어떤 사인.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신비한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잘 붙잡아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절대로 안 될 것 같던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신비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요. 저 또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가끔씩 정말 필요할 때만 살짝 얘기하지 10%도 다 합쳐도 10%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적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면 나도 저거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요, 기적 위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쌓아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기름 붓듯이 훅 타오릅니다. 우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우와,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그런데 기적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면요,
계속 기적만 찾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계속 기적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다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이러면서 믿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단 같은 곳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표적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금리로 바뀌는 거, 기도하는데 뒤로 넘어가는 거, 손 길이가 맞춰지는 거 모두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총회에서도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한다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잘못된 기적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매일마다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러할 때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것,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 기적 또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칠병이어 집회는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는 광야에서 열렸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벳세다 들판에서 열렸지만 칠병이어 때는 더 험한 광야에서 열리게 되었죠. 그런데 막국수집이 외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맛있으면 또 몰려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몰려온 사람들 3일째 되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형편은 하나도 돌봐주지 않고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 된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힐난하려고 기적 우리 앞에서 보여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 깊이 탄식을 하셨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 신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필요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우리 주님을 우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기진하여 길가에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의 긍휼을 또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사 필요한 음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닫혀진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잘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하와이의 마우이의 섬에 일어난 그 대화재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여 명이 죽었는데 실종자는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곳에 주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섬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라고 알려진 휴양지인 그 섬도 이렇게 작은 불씨의 강풍에 이렇게 잿더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찾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와이 마우이 섬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곳곳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홍수와 또 화재와 또 지진과 전쟁과 들려오는 소식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참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와이 마우이 섬에 정말 파라다이스로 알려진 그 하와이 섬에 정말 대화재로 인하여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또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섬이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다시금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건물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또한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파라다이스를 천국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에 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과 물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우리 나태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근신하고 깨끗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늘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갈 파라다이스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는 그 광야에 3일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이 음식이 떨어져서 길가에서 기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신비한 것을 해보라고 그렇게 기적을 구했지만,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움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으로 너무 흉흉합니다. 화재와 기근과 또한 홍수와 전쟁과 이런저런 소식을 듣다 보면 참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음을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와이 마우이 섬을 불쌍히 여겨 주사 정말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하나씩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단지 도시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복음으로 다시금 잘 세워지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마다 들려지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마다 주님, 우리가 그곳을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쁠 때 같이 웃고 또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며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리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며 충족되며 주님의 긍휼을 입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하와이 마우이 섬과 지구촌 곳곳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 그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